오늘 함께 은혜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박재동 시인의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쉬어본다. 어린 시절 아이들과 뛰놀던 나무 그늘. 햇빛이 다리고 잠시 눈을 감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친구들과 놀던 소리. 다시 눈을 떠보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찾을 수 없고 어쩌다 수십 년 지나도록 이 나무만 남았는지 나무에게 물어보면 어린 시절 추억도 사라지는 것인가? 삶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나무는 그냥 쉬어라라며 언제라도 외로우면 나를 찾아오라며 아무 대답이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섰을 뿐. 많은 분들이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 그늘에서 놀거나 쉬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나무와 거의 똑같은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정자나무 아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든지 또 아니면 때로는 아줌마들이 모여 있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이 그 정자나무 그늘 아래서 놀곤 했습니다. 정자나무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줍니다. 더운 사람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줍니다. 외로운 사람이 거기에 오면 다정한 그늘을 줍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의 그늘을 줍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그늘을 줍니다. 정자나무의 그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그늘도 있습니다. 살다가 지칠 때면 친구가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면 형제들이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큰 그늘, 가장 듬직한 그늘이 하나 있죠. 부모의 그늘입니다. 이 그늘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서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그늘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늘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늘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늘이 되지 못합니다. 그 나무집 사이로 햇빛이 그대로 통과해서 그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늘은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준 박농쿨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늘이 아니라 영원한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그늘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2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서 거기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 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백,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 여름 오후에 내리쬐는 볕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뜨겁습니다. 그늘은 이런 뜨거운 햇볕을 막아줍니다. 여름에는 그늘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폭양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의 폭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폭양이죠. 또 우리는 실패의 폭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폭양이죠. 근심의 폭양이 있습니다. 이거 떨쳐버리고 싶은데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는 폭양이죠. 분노의 폭양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폭양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폭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다양한 폭양들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폭양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폭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을 전능자의 그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말입니다. 부모도 큰 그늘입니다. 근데 내 옆에 언제나 있을 때는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들이 내 곁에 없을 때에서야 내 인생의 부모의 그늘은 정말 큰 그늘이었구나.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그늘이었구나. 나중에서야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 그늘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있는 그늘,
그보다 더 큰 그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그늘로 소개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어떤 그늘인지, 하나님은 그늘이신데 그분이 어떤 그늘인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좀 더 다양한 하나님의 그늘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32장 2절, 하나님을 어떤 그늘로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에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 하나님은 어떤 그늘이에요? 큰 바위 그늘. 저는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게 그늘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그늘로만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그늘이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에서는 어떤 그늘이라고 해요? 큰 바위 그늘. 잘 와닿지 않죠? 왜 와닿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바위 그늘에 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바위 그늘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나무 그늘이면 좋겠지. 바위 그늘 언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 그래 바위 그늘 그래 바위 그늘 뭐 신성치 않구만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이 있어요.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의 큰 바위 그늘이라고 얘기합니까? 곤비한 땅에. 곤비한 땅에. 사막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 심지어 구름마저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다 무서운 햇살만 땅에 내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이 경계선을 지나가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큰 바위 그늘, 큰 바위 그늘, 큰 바위 그늘, 그냥 단어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곤비한 땅, 메마르고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 자에게 바위 그늘은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사실 나무 그늘은 이 따금 나뭇잎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햇빛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기죠. 그러나 바위 그늘은 어떤 강렬한 햇볕도 뚫지 못합니다. 사막의 바위 그늘은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휴식처가 없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이 바위보다 더 좋은 그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그늘이십니다. 어떤 환난도 바위 그늘을 뚫지 못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공격도 바위 그늘을 뚫지 못합니다. 바위 그늘에 피하면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391장 1절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곤 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입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은 그늘이십니다. 그냥 그늘이 아니라 바위 그늘이십니다.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바위 그늘이십니다. 하나님의 바위 그늘은 가장 든든한 그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그늘이심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게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은 이제 어떤 그늘이라고 소개해요? 손그늘이라고. 손그늘.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감히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감히 넘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그늘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은 가장 평안합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이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손그늘로 덮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늘보다 넓어요. 하나님의 손그늘은 여러분 가리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께서 손그늘로 덮으시면 누가 넘보겠습니까? 고난이 넘볼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넘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에는 도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의 손그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손그늘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그늘은 가장 안전한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그늘이심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어디 아래 감춰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요 숨을 때가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시편 36편 7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미 심히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57편 1절을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지지 피하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시편 63편 7절을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 시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니까 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 제가 하겠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좀 신앙의 차원을 달리해라. 낮은 차원에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의 등급을 올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안 믿던 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참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아요.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러던 분이 10년이 지나고 또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기 전에와 믿은 후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그 다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 다음에는 감동이 없어요? 똑같은 차원이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 거기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버린 것에 감동이 있나요? 없어요.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찬송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섬김에 감동이 없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기 전에 이제 믿은 후에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에서 자꾸 새로운 진리를 봐요.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짜잔해.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믿은지 몰라 하고 지난 날을 뭐 해요? 안타까워해요. 그래요. 또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럼 뒤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몰랐는지 몰라.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예수 믿었는지 몰라. 이렇게 기가 막힌 세계가 있는데, 그럼 또 높아져요? 또 그러면 뭐 해요? 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처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내가 총각 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헌신했어. 전부 뭐예요? 과거가 더 좋아.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은 뭐 했다는 겁니까? 제자리가 아니에요. 태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봉사를 못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그 진리의 맛을 몰랐는지. 과거가 뭐예요? 부끄러워요.
그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바울은 더 높은 차원의 진리 속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훨씬 더 경건해졌어요. 바울은 훨씬 더 성숙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게 신앙이 잘못된 사람, 엉덩이에 뿔난 사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은 뭐예요? 늘 부끄러움 속에 살아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겸손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겸손해지려고 해야 돼요?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또 잘난 척하다가 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에 뿔났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날개 그늘이라고 얘기해요.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머릿속에 짜는 시 같아요? 천만에요. 시편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공해는 언어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시예요. 가공된 언어들, 내 속에서 만들어낸 짜낸 언어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는 저 양들의 목자이지만 내 인생 나의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요거 만들어낸 가공된 신주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던 겁니다. 그때 그는 발견한 거예요. 저 방패가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저 요새가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방패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요새다. 이걸 본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그래요. 하나님은 날개 그늘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봤을 거예요. 어미새가 어린 새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미새가 어린 새를 품고 있구나 이것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날개 그늘이야. 어미새가 날개 그늘을 만들어 어린 새를 보호하는 모습 쉽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어린 새는 스스로 날 수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날개 아래 웅크리고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날개 그늘이에요.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잘 품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미새가 자기 날개로 어린 새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품어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보다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가장 평안한 그늘입니다. 하나님은 그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위 그늘이십니다. 사막의 바위 그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 그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개 그늘이십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위 그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 그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개 그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